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결국은 다 천국으로 돌아가야 할 순례자임을 잊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순례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는 누구나,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을 키우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부모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자녀를 키우시면서 어떤 염려와 걱정을 하셨습니까? 전혀 염려와 걱정 없이 자식을 잘 키웠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 주로 어떤 염려와 걱정을 하시면서 자녀들을 키우셨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내 자녀가, 내 자식이 나이가 똑같은 그 또래 친구들보다 신체적으로 발달이 늦으면 부모님들은 나중에 돌아보면 별거 아니었는데 그때에는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자녀들을 키우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염려하고 걱정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신체적인 부분, 신체적인 발달이 늦으면 우리 부모님들은 그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때문에 애타는 마음으로 좋은 음식들을 막 먹이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키 크기 위해서, 키를 크도록 하기 위해서 운동을 시켜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염려하고 더 걱정이 되면 병원에 데려가서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추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들에게는 우리 자녀가, 내 자식이 정말 건강하고 바르게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잘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애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죠. 애타는 마음으로 내 자식이, 내 자녀가 잘 자라기를, 신체적으로 잘 자라기를, 그리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의 마음은 동일하고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자라기를, 바르게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애타는 마음으로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건 아닌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염려하고 걱정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기를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여서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범사에, 너희들은 범사의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 번 이야기하였고 끊임없이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 공동체를 향하여서 호소하였습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야 하는데 어린 아이의 신앙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자라나며 성숙하며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라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자라남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피가 신체 구석구석을 다님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몸이 자라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과 영양분과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된다라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어떤 누구도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가 온전하지 못하고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나지 못하면 그 한 사람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영양분과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단절되고 막히는 것이기에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 너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신비라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내가 자라남으로 다른 사람도 함께 자라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내가 자라나지 못하면, 내가 어린 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나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내 옆에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와 같은 그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신앙도 자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였다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게 바르게 자라나지 못하면, 내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면, 내 신앙이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어린 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 멈추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자라남의 원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는지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정리해서 자라남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은 오늘보다 좀 더 신앙이 자라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신앙이 자라나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기 위해 첫째로 감각 없는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감각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하여 행하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이전까지 자라남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 17절을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자라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내가 이야기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자라남을 위해서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는지 내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테니 잘 들어보라라는 의미로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17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성도가 자라나기 위해서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야 한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왜 처음 이와 같이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이방인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 없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종교적인 행위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모습, 그 내면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감각 없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이 감각 없다는 이 말은 아펠게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아펠게오라는 이 헬라어는 성경에서 딱 한 번 사용된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 뜻은 냉담하다, 냉소적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판적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감각 없는 자, 감각 없다는 것은 냉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냉소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비판적인 사고와 생각과 비난과 조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감각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감각 없다는 이 말의 뜻은 또 다른 뜻으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피부에 굳은 살이 생겨서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피부에 굳은 살이 박혀서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감각 없다, 감각 없는 자의 상태라는 것이죠. 따라서 마음에 굳은 살이 생겨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감각도 없는 상태가 바로 감각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을 제가 소화해서 제 식으로 제 나름대로 표현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자라남을 위해 나는 성도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성도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삶을, 잊지 않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성도라는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나에게 무슨 상황이 다가왔을 때, 누가 나에게 어떤 것을 말했을 때,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감각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감각이 살아있어야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성도이다. 그래서 마음에 화가 나고 마음이 막 분노하더라도 막 그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을 할 때 이게 딱 나가려고 하는 순간 감각이 살아나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성도이다. 이게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감각 없는 자가 어떤 또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헛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 감각 없는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감각 없는 자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한 자가 감각 없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욕심이 나타나는 자가 감각 없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도로서 무엇이 선한지 판단하지 않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자가 감각 없는 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는 자가 감각 없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각 없는 자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있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각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다는 거예요. 내가 성도인 것을 잊고 살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고 살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것이다,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헛된 생각을 하고 내 마음이 완고하고 내가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내가 욕심대로 살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였습니다. 18절에 이 생명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 행복, 번영, 에너지, 생명력,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근원적인 힘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우리가 감각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행복해 하심이, 하나님의 건강 주심이, 하나님의 번영이, 하나님의 에너지 주심이 모두 다 떠나가 버리고 만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말은 감각 없는 자가 되면, 성도가 성도로서 잃어버리고 살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건강과 행복과 번영과 에너지와 생명력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각 없는 자는 나는 성도다, 나는 그리스도인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분별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고 그른지 분별하여 결정하지 않고 자기가 결정한 것이 옳다고 주장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기 때문에 자라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성도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감각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는 인생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만 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세상에 보여주시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기 위해 둘째로 예수님 안에, 진리 안에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이미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만하게 배웠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너희는 그 가르침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운 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책망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고도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도 그들은 그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자라남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멈추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애타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그리스도에게 배운 대로 살지 않고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예수께 배운 삶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애타는 마음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웠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라고 애타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진리를 배운 대로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리 안에 사는 것입니까?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대로 사는 것입니까?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성도는 범사에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음에 부합한지를 따져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 완고한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한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대해 복음에 대해 듣고 배운 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매일같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대로 살고 있는지 진리의 말씀 안에 살고 있는지를 따져보며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은 매일매일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고 있는지를 돌아봄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자라나기 위해 셋째로 신앙적으로 옳은 행동을 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옳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벗을 것이 있고 입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강조하여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새롭게 되다는 이 말은 이 헬라어는 현재형 동사입니다. 현재형 동사. 그러니까 한 번 새롭게 되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상태가 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새로운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한 번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매 시간 매 순간 새로워진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새롭게 되기 위해서 심령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벗어야 할 것이 있고 계속해서 입어야 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번 새 옷을 입으면
그 새로움은 그 새 옷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새로운 옷을 입었다고 그 새로움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하고 계속해서 벗어야 할 것을 벗어야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옛사람은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고 새 사람은 생명으로 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도는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어야 하고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벗어야 하는지, 무엇을 계속 벗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계속해서 벗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을 계속해서 벗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옛사람을 계속해서 벗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욕심대로 사는 옛사람을 계속해서 벗어야 한다. 이와 같이 옛사람을 계속해서 벗지 않으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 사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옛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여야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으라라고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썩어져 가는 것이기에, 썩어져 가는 사람이 되기에, 썩어져 가는 옛사람이 있는 곳에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부패함이 나타나죠. 오염됨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악취가 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에서 이 심령이라는 이 말은 성령 그리고 영혼이라는 푸뉴마라는 헬라어와 그리고 정신, 마음이라는 누스라는 헬라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따라서 이 심령이라는 말은 마음의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영이 계속적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그 마음의 영이 계속해서 새롭게 되기 위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의 모습 가운데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나타나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옳은 행동이 나타나야 한다.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의와 진리를 바탕으로 하는 그 거룩함이 너희들에게서 날마다 새롭게 나타나야 한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될 것이다. 그 마음이 새롭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기 위해 나의 신앙이 옳은가를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이 옳은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나의 모습 가운데 의와 진리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 말씀이 삶이 되어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볼 때 옛사람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애타는 마음으로 너희들의 모습이 자라나야 한다. 너희들이 배운 대로, 말씀대로, 예수께 배운 대로 살아야 한다. 그 배운 그 모습이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께 배운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운 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자기 욕심의 지배를 받는 삶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